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공개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이심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공개적으로 선포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해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죠. 제자들로 하여금 그렇다면 왜 물어봤던 것일까요? 제자들로 하여금 신앙 고백과 올바른 계시로 이룰 수 있도록 예수님이 유도신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고 있느냐,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 이 모든 것이 자신이 궁금해서 나를 이들이 어떻게 보고 있을까, 또는 난 어떤 사람인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자체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올바른 계시에 이룰 수 있도록,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이 우리를 그렇게 유도해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배려이기도 합니다. 배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것이 16절이죠. 16절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이 역사적인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도전을 주기도 하고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해야 하는 놀라운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고백 자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고백 자체가 무엇을 뜻하는가, 이제 이거를 계속 설명하면 이제 엄청 많지만 오늘 본문에서 제가 좀 다루고 싶은 내용은 이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그 어떤 쪽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그대로 고백한 것이에요. 인정한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전혀 발견될 수 없는 굉장히 높은 차원의 고백입니다. 베드로에게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배경이에요. 그 유대적 상황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고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선지자다, 또는 능력 있는 자들 중에 한 사람이다, 예레미야다, 또는 엘리야 선지자다. 그러니까 고작 생각할 수 있는 그 기본 베이스가 한계가 딱 여기까지인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을 메시아로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메시아이심을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고 어떻게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이런 고백이 안 나오죠. 그래, 기적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는 자다, 여기까지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도 아니고요, 인간의 지혜로 그 당시에 베드로가 쉽게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베드로의 이 고백은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고백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을 할 때 그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보시면 살아계신, 이게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중요한데 그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너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증명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 영원한 생명력으로 활동할 수 있으신 자, 이런 뜻이에요. 모든 역사를 쉼없이 이루실 수 있는 분, 그분이 하나님의 역동성을 그대로 이어받으신 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그대로 다 높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어느 학자가 얘기하기를 언어의 신비의 극치를 뛰어넘었다. 이것이 베드로가 지혜롭거나 똑똑하거나 말을 잘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백이 그 당시에 있을 수 없었던 그러한 높은 차원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때 이 칭찬 역시 복이 있다라는 말은 아주 단순하고 가벼운 그런 칭찬이 아닙니다. 단순하고 가벼운, 참 잘했어, 너의 고백이 참 대단한 거야, 이 고백, 이 칭찬도 그냥 보통 칭찬을 넘어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우리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베드로에게 너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 네, 이미 우리에게 그런 고백하는 순간 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럼 그 복이 무엇입니까? 그 복이 어떠한 복일까요?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복과 같은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다라는 것은 마태복음 5장의 내용처럼 그렇게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동시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미 애통하고 있고요, 이미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 있고요, 이미 긍휼히 여긴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18절 말씀 보시게 되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무엇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웠다는 것은 동시에 복이 임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겠죠. 이 상태가 마태복음 5장의 내용의 상태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이 상태는 그 누구도, 그 어떠한 이도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한다. 그러므로 교회의 기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세워진 것처럼 우리 교회 역시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으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믿는 자들의
모험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저희 교회도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서에 사인하는 것,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 이것을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고 가볍게 보여지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가볍게 보이지 않게 하려면 우리들이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에 대한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가, 이것을 가볍게 여기게 되면 신앙 고백은 고백 따로 가게 되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따로 가게 됩니다. 따로따로.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의 내용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하고 성도가 되는데, 성도가 된 다음에 멤버십을 갖고 난 다음에 신앙 고백은 제쳐두고 원래 내가 믿는 대로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식으로 내 멋대로 나 혼자 신앙생활 한다면 그것은 신앙 고백과 전혀 동떨어진 신앙생활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말로만 믿는다 하고 사인해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을 한다라는 것은 구원과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신앙 고백을 간단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신앙 고백은 무엇이 뒤따른다고요? 구원과 영생이 뒷받침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너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생의 복이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 그래서 신앙 고백이란 우리가 말로만, 입으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형식적으로 해서도 안 됩니다. 마음의 중심에서 신앙 고백이 나의 삶으로 입증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나의 삶으로 입증이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신앙 고백을 신앙 고백서라고 이렇게 부르지는 않지만 신앙 고백서라고 할 만큼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선택한 것은 2000 Faith and Message죠. 2000 Faith and Message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상 이렇게 한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며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시다, 교회는 어떤 것이 교회이고 기타 등등, 이렇게 믿는다라는 것이 말로만 믿는다고 하고 사인하고서는 이거 제쳐두고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또 따로 목회를 하고 따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 고백을 했다면 입증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어떻게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믿는다면,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이심을 나의 삶으로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럼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여 주신 분. 그럼 나를 구원하여 주신 분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네,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고 나를 선택해 주셨고, 나를 대신하여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셨고, 그분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내가 선포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나의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가, 이러한 고민들을 사실 저희들이 많이 하기도 하고 또 기도하면서 실천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신앙생활입니다. 동시에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구원과 영생에 주어지고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내 믿음으로
나의 삶으로 나타내는 그 동시에 무엇이 또 동반되냐 하면 심판과 멸망이 있다라는 것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과 영생이 뒤따른 것도 믿지만 동시에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과 멸망도 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나 자신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나 저 믿어요. 그래서 저는 사인도 했어요. 저는 이제 침례도 받았어요. 저는 성령 충만도 받았어요. 그러고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심판과 멸망에 대한 것은 아예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나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겸손과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의지, 그 사랑이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자라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느 학자가 얘기한 것이 심지어 죽음이 닥칠지라도 뒤돌아서지 않는 신앙을 겸비해야 된다. 심지어 죽음이 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욕먹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나에게 불이익이 생긴다 할지라도 뒤돌아서지 않는 신앙을 겸비하는 것이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이 갖춰야 될 자세입니다. 자세. 신앙생활 쉽게 할 수 없습니다. 쉽게 하는 거 아닙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한다라고 한다면 신앙 고백에 담겨지는 뜻이 무엇인가? 이 신앙 고백은 내 스스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나의 공로로 내가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 스스로가 지혜롭고 능력이 많고 똑똑하고 경험이 많고 예수님 제자라서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알게 하니는 이거 혈육이 아니다. 절대 너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런 고백이 어떻게 가능한가?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 내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주님을 이렇게 믿습니다라는 것인데 이건 역시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그래서 아무리 베드로가 훌륭한 신앙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신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나의 공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믿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성도가 되었고 내가 멤버가 되었고 내가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 스스로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뭐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저 자랑 안 합니다.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 자랑 안 합니다 라고 생각하시지만 대답도 안 하시네요. 우리가 자랑한다라고 말을 안 하는데 돌려까기는 잘합니다. 이 표현이 가장 적절해요. 돌려까기는 잘해요. 저희들이. 저도 그렇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돌려까기를 잘합니다. 비평하면서 저희들이
성장을 위해 비평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비평하면서 나를 더 높이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자 훈련 정도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나는 그래도 하고 있는데 당신은 뭐 하냐라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나 정도는 돼야지. 저 역시 그럴 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정도는 돼야지, 이 정도는 해야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비평을 한다고는 하는데 이게 나의 자랑이 되는, 저 사람은 성경도 잘 몰라, 저 사람은 성경적인 교회가 뭔지를 몰라, 저 사람은 성경적인 신앙 고백이 뭔지도 몰라. 물론 뭔지가 모르면 가르쳐 줘야 됩니다. 선포하고 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나의 마음 가운데에 요만큼의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는 순간, 그 사람을,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나중에는 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며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실천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겸손하게, 교만이 싹트지 아니하도록 겸손한 자세로 주 앞에 나아가셔야만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천국 열쇠를 가진 성도라면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한 것으로 끝나면은 안 됩니다. 어디까지 연결되어야 되는가? 복음 전파. 복음 전파는 사명.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것은 사명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총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이것이 우리가 가진 신령한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신령한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이 권세를 우리는 사용을 해야만 합니다. 더 자세한 것은 내일 우리가 함께 더 나누겠지만, 이 권세를 사용한다는 것은 저희 교회에서는 컨택 포인트 있죠. 컨택 포인트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삶으로 복음을 나타내야만 합니다. 이래서 성도가 된다는 것은 쉽게,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거예요. 자, 전도하세요, 복음 선포하세요, 지금 단순히 이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삶으로 복음을 나타내야 된다. 신앙 고백이 나의 삶으로 증명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삶으로 나타내야 된다. 삶으로 나타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의 삶 자체가 복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이게 얼마나 부담이 되고 어렵겠습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삶으로 복음을 나타내고 계십니까? 전부 다 물어보기만 하시고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찔립니다. 네, 저희 모두가 다 찔리죠. 네,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요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말 조심. 말 조심할 때 어떻게 조심하냐면 겸손하게, 말도 겸손하게. 나는 쿨한 사람이에요. 나는 있는 그대로만 얘기해요. 뒤끝은 없어요. 라고 하면서 있는 말 없는 말 다 나는 팩트만 얘기해요 하면서 옳은 말만 한다. 좋습니다. 옳은 말 당연히 해야 되죠. 옳은 말 하느라고 상대방은 상처를 많이 받죠.
그러면 옳은 말 하는 사람은 절대 옳지 않은 행동을 안 하는가? 그러신가요? 절대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옳은 말도 해야 되고 때로는 권징도 해야 되고 치리도 해야 되는데 나는 완벽하니까 치리할 수 있어 라는 것은 당연히 아니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을 할 때에도 겸손하게 해야 되고요. 또 무엇이 중요할까요? 복음으로 삶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열매가 쫙 나와야 되겠죠. 이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내야 되는 거. 네. 쉽지 않지만 쉽지 않다고 해서 포기하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죄인이니까 저는 절대 못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런 권세를 가졌으니까 이 권세를 가지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 수준까지 자라나야 하는 것이겠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자라나야 된다라는 것까지. 그러면서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이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관심도 많이 가져주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관심만 가져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용서도 있어야 되고 관용도 있어야 되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만 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해서 컨택 포인트를 할 때에 우리의 삶이 이분은 우리랑 조금 뭐가 다른 것 같은데 그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세상적 지혜가 많은 것도 아니고 세상적으로 실력이 막 뛰어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대기업 회장도 아니시잖아요. 그럼 뭘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우리가 더 낫다고 증명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좀 배운 사람들은 적어도 가정교육 잘 받고 배우고 학식이 있고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요, 이 도덕성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되게 양심적이고 그 생각 자체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건전하면서 발전적이고 이웃을 사랑하고 더 겸손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성품과 인품을 겸비한 자들보다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하면서 삶은 엉망진창이다. 거짓말 잘하고 사기치고 나쁜 짓은 다 하고 이렇게 해서는 내 삶으로 복음을 나타낼 수 없겠죠.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머리가 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삶이 어떠한지를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은 나보다도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 이런 생각을 반드시 합니다.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한다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는 이러한 복음 전파를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면서 동시에 삶으로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